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저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메스컴은 정말 너무너무 불안하고 어려운 환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질병도 많아지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또 어느 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피해와 생명이 참 무차별하게 좀 이렇게 당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예배를 드리냐면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세상에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배운 것이 많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세상에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성경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뭐가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아무리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합니다. 성경을 믿고 싶어 합니다.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만 믿고 싶은데도 그럴 수가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고 싶고 하나님이 만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고 견딜 수 없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를 생각해 보기 이전에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가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 키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물어본 내가 우리는 1명, 2명 키우잖아요. 근데 이 땅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이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려니 이 하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아픔과 슬픔과 이 십자가의 고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한 명 키우는 것을 가지고 중리산이 얼마나 몸부림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자녀를 주었냐? 나는 자녀를 키울 자세가 아직 안 돼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자녀를 키울 능력도 없고 키울 만한 어떤 지식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 세상 말로 자격증이 없어요. 자격증이. 우리가 하다못해 운전을 하더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운전면허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부모님 자격증 여러분 가진 사람 누가 있어? 없어요. 우리는 부모님 자격증이 없어. 어쩌다가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기를 주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다 커버렸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는 자격증이 없어요. 우리는 애를 키울 수 있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자격증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자격증이 없는 우리에게 그런 자녀를 주었냐면 그 자녀를 키우면서 나를 자녀에서 어른으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나도 애인데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어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화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지 않았다면 남의 자녀를 함부로 평가할 수도 있고 남의 자녀를 함부로 말할 수 있는데 나도 내 자식을 키우니까 함부로 말할 수가 없고 사람이 귀한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자녀가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귀하게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제가 분명히 말하건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다 키우십니다. 내가 키워갖고는 별로 영양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제가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의 사람이고 의인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를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그 어떤 축복을 내가 받는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이 잘된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에 주신 모든 축복이 우리의 자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구약의 이 야곱의 인생을 살펴봤을 때 이 야곱이 말이죠. 어떤 부분에서는 야곱의 총 인생이 147세를 살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130세까지 야곱의 인생은 야곱 스스로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축복을 사모했고 또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130세 때까지 그는 또들이 인생, 나그네의 인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가정의 불화와 아픔 속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야곱의 인생이 언제부터 여러분 꼬인지 아십니까?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얼마나 축복을 받고 싶어 했으면 형 에서의 장자의 직분을 팥죽으로 사고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형이라고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야곱은 대단한 꿈을 꿨습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으니 나는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내 인생은 이제 형통의 대로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축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그 형에게 장자권도 사고 아버지를 속이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야곱의 생각과 정반대의 인생이 축복을 받은 이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야,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마다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인생이 꼬입니까? 인생이 꼬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때까지는 자기 계획대로 다 됐어요. 형 팥죽으로 속여야 돼. 다 넘어갔어요. 아버지 내가 속이면 넘어갔어요. 근데 축복을 받은 다음부터는 안 넘어가네. 이제 내 생각대로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인생이 꼬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이 시작됐다. 이거는 믿음으로만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만. 지금 내 인생이 꼬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이것을 우리가 축복으로 받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130세에 애굽을 갔습니다. 물론 기근 때문에 갖게 됐지만 죽었다 하는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럼 그 아비는 뭐가 되겠죠? 여러분 생각에 내 자식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 그러면 애비의 그 계급은 뭐가 되겠어요? 왕이 되지. 아들보다 더 올라가는 거지 않겠어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야곱이 애굽에 가가지고 17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17년이 짧다면 짧지만 또 길다면 긴 시간인데 그 17년 동안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의 믿음이 애굽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의 그 17년 동안의 이 풍요로운 이 삶이 그의 믿음을 넘어뜨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야곱에게 준 축복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이 17년이면 믿음에 떠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나는 평민이 아닙니다. 귀족이고 왕족이 됐습니다. 감히 요셉의 말 한마디면 천하로 호령할 수 있는 그 아들이 딱 버티고 있는데 야곱이 무엇이 세상에 겁나고 있고 부러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고난이 그의 믿음을 붙잡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이 야곱의 말년의 이 축복을 만들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나그네와 같은 그 인생을 훈련하고 또 훈련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야곱이 임종 직전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임종 직전에 무슨 일을 했다고 나오냐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침상머리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47장 31절에 보면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는 건데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여러분 침상머리에서 경배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야곱이 너무 이제 그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걸을 힘이 없어요. 걸을 힘도 없고 이렇게 제대로 앉아있을 힘도 없어요. 근데 그때도 그는 침상머리를 의지해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경배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창세기 49장에 보면 1장부터 쭉 나와요. 야곱이
이제 임종 직전에 야곱이 마지막으로 한 것이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그 야곱의 아들이 총 12명인데 12명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다 축복을 해주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 축복이 얼마나 위대하냐면은 그 축복대로 다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가장 되신 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대로 믿음으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병희 집사님 늘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대로 응답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반드시 저는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되시는 이 가장에게 하나님이 이 성경적 가장의 권한을 줬잖아요. 축도권을, 내가 지금 목사로서 축도하는 것보다 더 귀한 축도권을 저는 아버지에게 주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축도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저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내 자녀가 잘 될 수만 있다면 부모된 우리가, 애비된 우리가, 어미된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잘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지요. 두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그것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실제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 직장에서, 이 삶 속에서, 이 전쟁통에서 그 추위와 고통과 질병과 아픔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수고하고 있었냐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어떤 고난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는 너무너무 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이제는 영적으로도 그렇게 하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으로 세워질 수만 있다면 나는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겠다. 왜 아멘 안 하시? 즉 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상적으로 잘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세상의 수치와 모욕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한다는 거잖아요.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잘 되는 것을 위해서도 내가 그렇게 수고와 아픔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잘 되는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서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서는 것에 내가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잖아요. 나는 새벽잠이 많다. 나는 저녁에 바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내 자녀가 잘 된다는데, 내 자녀가 믿음으로 세워진다는데 그거 내가 못 이겨내고 기도 못 하겠어요? 여러분, 나는 다 할 줄로 믿습니다. 다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그래서 교회는 새벽 예배도 있고 저녁 예배도 있습니다. 새벽형을 잘 일어난 사람은 새벽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또 저녁형인 사람은 저녁에 기도를 해서 저녁 예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게 이렇게 우리를 다 안배하셔서 새벽에 나올 사람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저녁에 나올 사람은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시라고 저녁 예배도 이렇게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매일 나와서 기도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우리 다 생활이 있고 어려우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맘먹으면은 나와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어미된 이 자격을 가지고, 내가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살기가 좋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나도 살기 힘드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이기며 살려고 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합니까? 불안합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에 살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죠. 어떻게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안 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재산을 물려주겠습니까? 어떤 지식을 물려주겠습니까? 내가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이 믿음. 야곱이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제 침상에 앉을 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야곱이 마지막으로 한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자녀들 12명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려가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축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축복대로 자녀들이 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까? 왜 우리는 야곱처럼 그렇게 기도를 못합니까?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게 기도의 능력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나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는 뭐였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자녀였냐면은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도 바울이 좀 좋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이제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강하게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무슨 자녀였다? 마귀의 자녀였다. 마귀의. 여러분 그것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사도 요한이 이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 즉 우리도 전에는 누구의 자녀였다라는 겁니까? 마귀의 자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 하나 때문에 내가 누구의 자녀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믿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제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살 때 굶어 죽었습니까? 먹고 살았습니까? 먹고 살았어요. 애굽에 있을 때도. 근데 그때는 누구를 섬겼습니까? 바로 왕을 섬겼습니다. 바로 왕을 섬겨도 먹고는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좋은 가나안 땅을 생각을 했는데 광야로 불러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믿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애굽 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어디로 불러낸 줄 아십니까? 교회로 불러낸 게 아닙니다. 광야로 불러냈습니다. 광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는 언제든지 세상을 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다 죽은 줄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습니까?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습니까? 날마다 만나가 내렸습니다. 만나가. 그 하나님을 보고도 그들은 애굽으로 가면 좋겠다. 애굽의 때가 좋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가 그렇게 좋습니까? 바로가 좋습니까? 하나님이 좋습니까? 바로가 좋습니까? 하나님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줬습니까? 그러면 저 세상은 쳐다보도 보지 말아야죠. 쳐다도 보지. 근데 틈만 있으면 세상을 쳐다보고 어머 저 때가 좋았는데, 어머 누구는 저거 했다는데. 주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자녀된 권세라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다 해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제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잘 들으세요. 육신의 아버지도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자식에게 주고 싶다니까. 자식에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무엇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된 것 같지만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용돈 그냥 준 것 같죠? 그런데 그 용돈, 그 벌기 위해서 그 부모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값을 지불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육신의 자녀에게도 주기 위해서 그 수고와 아픔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말로만 너 하나님 자녀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값을 지불했다라는 겁니다. 값을. 그 값이 뭔지 아십니까?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기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뭡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그때 우리는 뭐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그때 우리는 뭐하고 있었어요? 정신 차리고 예수를 잘 믿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 세상 말로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서, 우리가 선하고 착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났어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죄 말고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눈만 뜨면 자랑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눈만 뜨면 자랑하고 입만 열면 죄짓고 거짓말하고 탐욕 부리고 욕심 부리는 이 죄덩어리. 이런 죄덩어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님이 곧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요한은 지금 그렇게 풀어가고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급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다고 하지만 실제는 누가 온 겁니까? 하나님이 온 거죠. 하나님이 자기가 죽어가면서까지, 이게 부모의 말, 내가 죽어가면서 자식을 살리는, 내가 죽어서 나를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었다. 이 원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믿는 이 믿음은 그냥 값비싼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살리신 거룩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값싸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믿음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내 생명이 들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잖아요. 생명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내 생명을 거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32절에 이제 여기는 우리가 다 찾아야 돼요. 성경을 다 찾으세요. 로마서 8장 32절을 우리 다 찾아가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 다 찾으셨으면 우선적으로 8장 32절만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악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줬다라는 겁니까? 아들을 줬다라는 거예요. 아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이 뭐 줘도 여러분 아들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차라리 나를 가져가라, 나를. 나를 가져가라, 나를. 나는 죽어도 아들은 못 주겠다. 나를 가져갔으면 됐지. 난 아들은 못 주겠다. 여기 부모님들은 다 그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줬다는 거예요? 아들을 줘버렸다는 거예요. 아들을 줬다는 것은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못 줄 것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 아들을 주신 분이 나에게 무엇인들 못 주겠냐고요. 무엇인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면 무엇인들 못 주겠냐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안 주시겠냐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이 안 주시겠냐고. 오늘 성경에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를 안 주시겠냐고. 근데 왜 안 주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 그런데 왜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있는 것도 제대로 못 쓰는데 너 뭐 욕심 부리고 있다. 나 같으면은 권력을 주면 내가 주의 일을 할 텐데, 물질을 주면 내가 주의 일을 할 텐데, 아니면 은사를 주면 내가 주의 일을 할 텐데, 지금 있는 것이나 제대로 해라.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안 하는데 더 주면은 타락하죠.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모든 것을 우리를 주신 분이 나에게 지금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왜 이런 자식을 주었지? 나에게는 왜 이런 직장을 주었지? 나에게는 왜 이런 환경을 주었지?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이제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을 해주느냐? 33절부터 39절인데 이 성경이 좀 길긴 해요. 근데 이 성경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한 온수마귀가 어떤 질병이 우리를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천히 33절에서 3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제가 33절, 34절, 35절에 보면 그 첫 단어가 뭐냐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누가 있냐 그 말이, 있다 그 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세상의 권력과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가 없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이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이 자녀의 관계를 깰 사람이 없다. 믿습니까?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니까? 나의 아버지니까. 오늘 우리 강 장로님이 이 특송을 하셨는데 이 얼마나 이 말씀하고 은혜가 된지 참 하나님이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아버지만 불러도 아버지는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만 불러도 여러분 다 아시죠? 나같이 무식한 사람도 다 아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모르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를 따른 이 자부심을 가지고 제발 세상에서 마귀의 자녀에게 주눅들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자랑할 것이 없을지라도 이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도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은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참으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염려와 불안이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나를 축복하신 아버지, 나를 위해 자기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그 아버지를 부르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참으로 부족했고 연약했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에 믿음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자녀에 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예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